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계속해서 마태복음 20장 17절 말씀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 말씀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과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쉬 힘을 주시고 아버지 또 한 날을 허락받아 우리 생명을 연장받고 이 시간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읽고 전하고 하나님 듣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시요 생명이요 능력이요 응답이요 기적이요 축복이며니 치유요니 이 시간도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의 은총과 능력을 하나님 덧입게 하시고 주를 간증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나에게 친히 말씀을 통해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그와 같은 자세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정말로 복이 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받을 때요,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답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고백이고요, 기도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아멘하는 훈련, 아멘함으로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은총의 축복의 치유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포도원의 품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천국은 마치 여러분 포도원의 일꾼을 부르러 간 집주인과 같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천국은 집주인이다. 주인이 주권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주인이 일꾼을 부르러 가는데 그냥 수시로 가서 불러오는 거예요. 또 하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정말 희한한 특징은 나중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똑같이 받더라라는 사실이에요. 똑같이 주더라라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를 분명히 살펴보고 은혜로 받아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주인의 의도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인의 은혜예요. 주인은요, 약한 자, 가난한 자, 불쌍한 자, 힘없는 자, 소외당하는 자를 뭐예요? 주님은 부르심의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그들을 향한 주님의 은혜를 주인의 은혜를 베풀기 위한 거예요. 세상의 기준은 잘하고 기술 있고 그 다음에 특별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선대하고 씁니다마는 주님은 오히려 이 주인은 오히려 약한 자, 버림받은 자, 쓸모없는 자를 데려다가 나는 하루 종일 있는데 누구도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때 얼마나 무능하고 약하고 여러분 이러면 안 쓰겠냐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불러서 주인은 지금 뭐예요? 똑같이 은혜, 똑같이 한 달란트, 똑같이 구원을 베풀어 주더라라는 사실. 자, 이것이 결국은 우리는요, 그래서 맨 마지막적인 말씀 보면은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됐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고 말씀했어요. 즉, 여러분 먼저 온 자는요 분명히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왜 똑같이 줍니까? 이것의 속성이 뭐라 그랬어요? 바리새적 속성입니다. 우월감이라고 했어요. 또 하나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말은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말씀을 지켜 구원받은 족속이야. 누구를 가리켜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서기관들이에요. 그들이 더 나중되고 오히려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주님을 인정하지 못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은 자들은 오히려 주님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런 관계 속에서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되고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되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정말 똑똑해서 나를 부른 게 아니고 오직 못나서 어쩌면 부족하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정말 삶 속에서 감사하며 주신 사명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통해서는요, 여러분 못 변할 수 있었던 예수님의 특별한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부터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계속해서 18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또 하나 19절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 여러분 전체적인 말씀이에요. 사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순환을 예고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고통받아야 되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들로 말미암아 많은 고통과 조롱과 채찍질을 받고, 그 다음에 마침내 십자가에서 내가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사건을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지금 세 번째 십자가의 순환의 예고입니다. 지금 처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네 번입니다. 우리는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보통 마태복음 어디서 맨 앞장부터 볼까요? 마태복음 12장부터 보겠습니다. 12장,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간접적인 거거든요. 12장 39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요, 그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비유를 하는데 그 속에 정말로 부활과 고난과 부활의 사건을 예고하고 있더라. 12장 39절로 4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 지금 예수님께 뭐라고 그래요? 야,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이들, 오직 육적인 것만 바라보고 쫓아다니는 이들을 향해서 얘들은, 이 사람들한테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 내용을 말해요. 예,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순환을 받는 것을 그 다음에 여러분 토요일에 맞고 다시 살아나서 여러분 복음을 증거해요. 이게요, 여러분 직접적인 예시가 아니고요, 간접적인 예시입니다. 제자들은요 그걸 깨닫지 못해요. 바리새인은 더더욱 그렇고요. 또 여러분 16장 4절 말씀 볼게요. 똑같은 말입니다. 16장 4절 또 17장 20장인데요 16장 4절 말씀에서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예, 지금 악한 세대는요 표면적인 것만 구하더라. 막 기적이 막 병 고치면 여러분 병 고치고 기적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요, 부활이에요. 부활. 영적인 거라고요. 영적인 거. 이들은요 표적을 구한다 이 말이에요. 아마 지금도 그럴지도 몰라요. 표적만, 외적인 것만, 뭔가 표적과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것만 구합니다. 이건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영적인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물론 그것이 고침받지 말아야 되고 이런 말은 아닙니다. 목적이 영혼이 잘 되는데 목적을 두면 자동으로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도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사업장도 축복하시고요, 직장도 축복하시고, 자녀도 축복하시고요, 여러분 모든 길이 형통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모든 걸 축원해 주세요. 영혼을 먼저 세우는 훈련이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에 속지 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첫 번째로 직접적으로 했던 마태복음 16장이에요. 16장 21절 말씀에 21절 말씀에 처음으로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비로소라고 하지만 이미 전에도 2번씩이나 말했어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똑같이 십자가를 받고 수난을 받고 그렇게 돼야 될 것이다라는 첫 번째로 말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2번째는 뭐예요? 17장 22절 23절입니다. 17장 22절로 23절이에요. 자, 들어보세요.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보세요. 똑같이. 지금 예수님은요,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 바리새인 성인 고난 받을 거야. 또 말합니다. 17장에서도요. 내가 그렇게 똑같이 또 있을 거야. 그 고난을 또 받아야 돼. 그리고 나는 3일 만에 살아나야 돼. 그런데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17장에서는요. 제자들이 근심하더라 그랬습니다. 보세요. 제자들의 그 근심이 왜 근심이에요? 여러분 왜 근심할까요? 선생님 죽는데, 예수님 돌아가신데 이것만 보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단어를 안 봐요. 부활이라는 단어는 듣지 않습니다. 진짜 큰 은혜와 능력이 영적인 것이 바로 거기 있는 거거든요. 야, 예수님 도처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데 그건 안 보는 거예요. 뭐만 봐요? 주님 돌아가신대요. 그럼 우리는 뭐지? 요거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요, 주님 따라가면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그렇게 가면서도 여전히 아직 내 모습이 이 모습일지도 몰라요. 당당하게 할렐루야 영적 이렇게 말하면서 늘 이 육적 속에서 퍼센티지가 더 영적인 것보다도요 육적인 것에 비중이 훨씬 더 크게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우선순위를 바꾸는 영적 훈련자, 영적인 사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로 19절 말씀에 다시 봅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넘겨지고, 그다음에 그들로 하면 조롱도 받아야 될 것이고, 또 채찍도 맞아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될 것이야. 그런데 내가 제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치유하시고 여러분 그런 일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진짜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의 진짜 목적은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외적인 것을 해결하는 게 아니고요, 외적인 것도 해결해 주시면 진짜는 영적인 영원한 구원을 해결하시는 위해서 오신 거라. 그런데 이 시대의 많은 무리들은 다 외적인 것만 원해요. 외적인 것만 목적이 삼고, 와 저분만 따라가면, 야 예수 믿으면 이렇게만 본다. 제가 솔직히 말할까요? 어떻게 보면 예수 믿기 때문에 더 핍박받을 수 있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더 손해볼 수 있습니다. 조금 차원 높은 말은 할까요? 예수 믿기 때문에 더 가난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이 말은 이해를 못할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이신데 예수 믿기 때문에 또 가난해질 수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참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참 제자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정말 영적 은혜 속에서 영혼이 잘 되면 잘 된다는 법칙을 내가 정말로 믿고 영혼부터 세우자 라는 그와 같은 열망과 간절한 열심의 신앙의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여러분 움직여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혼만 회복되면, 여러분의 영적인 자태만 회복되면 그 문제 바로 해결돼요. 그 문제 바로 해결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혼을 순생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의탁하고 여러분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여러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 주 한 부르시고 통성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그자 베푸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생명의 길을 역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 붙잡기 원합니다. 성령이 인도하기를 원합니다.